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제자들은 죽음을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빈 무덤에 가가지고 서성이면서 미련을 가지고 죽음을 찾고 있는 거죠. 그 흔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지? 스마트폰 어떻게 있지? 문은 어떻게 열려져 있지? 하지만 제자는 죽음의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 부활의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누구이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진 삶의 그 현장에서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죽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워진 그 삶의 현장에서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 있는 부활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건 내가 있는 그곳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좌절이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산다고 하면서 그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처럼 침울하고 죽음이 있는 것 같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포기함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 그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빈 무덤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건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저자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여러 사건들을 그 목적에 맞게 짜맞추고 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왜 그러지?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10절까지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관한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달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다 옮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도 열려있고 돌문도 열려있고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옮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돌문 함부로 못 열거든요. 이게 돌산을 깎아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못 열게 큰 돌문으로 막아놨어요. 애지간한 장정 한두 명에서는 도저히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누굴 세웠죠? 혹시나 시체를 훔쳐갈까 봐 병정들을 세워놨어요. 그런 완벽한 상태에 돌문이 굴려져 있고 그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간 상태라고 한다면 마리아나 함께했던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르쳤던 자신의 가르침을 깨달을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 그 삶 안에 부활한다는 그 소식을 그 가르침을 전혀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안에 가서 봐도 예수님 시체가 없는 것도 보고 세마포 옷을 봐도 그렇고 또 문이 열려 있는 것, 병정들이 깜짝 놀라 도망간 것까지 다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처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진 나의 삶, 부활을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을 경험해 보지도 않으면서 계속 들어와서 어느 순간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 것 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될 텐데 그 사이에 껴넣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을 경험하며 그 부활을 살아내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니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 귀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만 가져야지?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아니 심지어 맛집만 봐도 맛집 한번 맛보고 오면 어떻게 하죠? 블로그에 올리고 카톡에 올려서 다음엔 여기 한번 가자 저기 한번 가자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더라 하트 표시 막 5개씩 해놓고 올린단 말이죠. 알린단 말이죠. 근데 내 안에 부활을 갖고 있어요. 나를 살려낸 그 부활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는지 그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생명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사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혹 나만 누려야지 하고 개인적인 욕심을 부렸다고 한다면 이제 나를 살려낸 그 부활한 예수님을 내 가족에게 당당하게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부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저도 경험해보고 다 우리 경험해봤을 거예요. 들어왔던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들어왔던 것이 내 가슴을 움직여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할 때 그때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증인이 안 돼 있으면 아직 못 믿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안 돼도 좋아요. 가정의 선교사를 생각하시고 직장의 선교사를 생각하시고 학교의 선교사를 생각하시고 나를 살려낸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부활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 보시면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예수님이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베드로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오나요?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믿더란 말이 나와요. 뭘 보고 뭘 믿었다는 거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나요? 바로 9절에 보면 몰랐다고 나와요. 바로 뭘 믿은 거죠 그러면? 여자들이 말한 거 부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거가 같이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이다 라고 전달했는데 부활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의 예수의 시체가 없더라 그 말을 믿는 거야. 이제 정말 없나? 무서운 거죠.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은 처음에 못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알잖아요. 우리 권지사님처럼 막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봤는데 없어. 야, 요한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예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제서야. 그러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년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있잖아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들은 다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들 봤어요. 다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뭔지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몰라요. 요한부터 해가지고 그 현장을 보면서도 말이죠. 왜 이것을 요한은 자신이 썼는데 부끄러워서 그런지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가 자기를 쓰면 좀 그렇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믿지 않은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 사건인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시체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봤던 그 현실을 다시 와서 다시 봄으로 진짜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요한과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기억 못해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안 배웠나요? 배웠어요. 왜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했을까?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가르쳤는데 그걸 기억 못하는 걸까? 그러면 왜 기억을 못할지? 처음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큰 충격으로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르침이 한순간에 머릿속에서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처럼 싹 달아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말처럼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또 한 번 놀란 거죠. 그러니까 놀란 마음에 기억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여하튼 수제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도 그 가르침조차도 기억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제자들도 못 믿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부활이라고 남아있는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실제로 믿어지는 삶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머릿속으로만 남아있으면 그게 마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참 많은 시간을, 믿음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는지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의 모습, 요한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함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9절과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의 믿음에 어떤 한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상태에 있어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더 큰 문제는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굴까요? 모태신앙이에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부모 따라서 억지로든 자발적으로든 와서 이 몸도 생각도 다 알아요. 근데 여기를 감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감동이 돼야죠. 이 가슴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 그래서 못해 신앙이잖아요. 난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예배도 못 드려, 뭣도 못해. 그래서 못해 신앙이에요. 태가 아니라 못해 신앙.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알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요한과 다른 제자들의 한계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기억해내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같이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나눔 1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빈 무덤에서 애써 죽음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 부활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뭐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죠?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저는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시더라고요. 비슷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비록 내 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겁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겁 많아서 이 밤이 되잖아요. 그 막 나가고 싶고 놀고 싶은 애들 참 많잖아요. 저는 해가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모인다고 하면 마음에 편치가 않아요.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얼른 끝내고 가야지. 얼른 끝내고 가야지. 이 마음이 너무나 강해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치고 위험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두고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거든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말할 때도 담대함을 주십시오. 단단한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죽음에 대한 공포, 무서워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다가 몇 살에 몸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할 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의 삶에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삶이 나에게 미치는,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나로 죽음과 좌절, 절망과 두려움에 당당하게 맞서 서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정해진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다시 죽어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이미 예비된 집이 있고, 또 때가 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좌절, 절망과 두려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에 봉착합니까? 넘을 수 있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넘지 못한 문제 수없이 많아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저 막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어르신들 지금 70, 80 되신 저희 어머니 때도 그랬는데, 이 식탁이나 이 상 끝에는 이만한 쿠키 쿠키 있잖아요. 쿠키 양푼으로 된 쿠키 안에 다 먹고 그 안에 항상 약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항상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피고, 그래서 술도 드셨어요. 나중에 명예권사님 되셨는데 담배는 못 끊었어요. 그래서 한 개피 정도씩 하루에 2가피씩 폈어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술은 예수님 믿고 나는데 끊었는데 담배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안함이 그냥 온통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보건, 미국에서 쓰는 그 임상이나 상담에서 쓰는 이 편람이 있어요. DSM이라는. 그 안에 유일하게 한국의 병이 들어가 있는 병명 그대로가 있어요. 뭘까요? 화병이 다 이름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70, 80 먹으신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게,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그런 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누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뜬히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모든 걸 이긴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하는 마리아의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작은 첫 번째로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유가 뭐였나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둔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애도하며 울고 있어요. 다른 제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애도하며 울며 살도록 세움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는 자로 세움받은 자예요.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를 죽음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경험하는 것뿐이지 그게 나를 죽음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는 거기에 헤매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이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생명을 나누는 누리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요,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즉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마리아야, 여전히 사망에서 머물러 있는 그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마리아야, 그 말, 자신의 그 이름, 귀신 들려서 저주받은 인생 살아가고 있던 그 여인의 이름을 딱 불러주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어지는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우리 애들한테 믿으라고 해보세요.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때 믿어지냐면 가치 없는 내 이름, 가치 없는 내 인생을 예수께서 불러주실 때 그때 믿을 수 있어요. 눈에 보고도 못 믿는 마리아, 그분이 그녀의 이름을 딱 불러주니까 그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건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나를 불러주실 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내는 삶을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야 하잖아요. 이게 증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전하는 삶, 그 삶이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이란 말은 법정 용어잖아요. 법정에 선 사람이 내가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법정으로 그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나요? 없어요. 영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증인이 eye witness라고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전하고 싶어도 말은 하는데 아무런 힘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안 믿는 사람 말하면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경험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역사에서 나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전하는 그 삶, 그 목소리, 그 눈빛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를 보았음을 알리는 삶, 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 증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삶, 그 삶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 삶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해서 그 증인의 삶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한 자가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 것을 말하고 말씀에 준 것을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과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나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더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삶 속에서 죽음과 절망에 매여 있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삶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으며 그런 삶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부활을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게 만들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당당히 주어진 삶의 환경을 마치 무시하듯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온다. 내 입에서 이놈의 팔자야, 이놈의 팔자야 나온다. 그럼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에 사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남이 보기에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 가진 사람보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상황을 뛰어넘고 내 입에서 한숨이 그치고 삶의 원망이 그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을 이끌어갈 그 삶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로 생명 있는 부활을 경험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눔 세 번째, 또 하나 나눠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직장이고 때로는 학교, 학원,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활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을 참 멀리 보내시고 막 어려운 우지로 보내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냥 가정이에요. 그냥 직장이에요. 그 자리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부름이 있어서 선교사로 가든 저처럼 전임사역자의 삶을 살던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성도의 삶은 다 삶의 바로 그 현장, 매일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나의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학원, 이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로 인해서 부활을 살아가는 나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때문에 좌절이 나의 가정 안에서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나 때문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정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만 가면 애들이 다 방으로 도망가요. 좌절합니다. 슬퍼해요. 두려움에 떨어요. 주집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일까요? 실제로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아빠가 들어오기만 하면 애들이 엄마랑 막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바로 집 방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무서워가지고. 부활을 사는 건지 죽음을 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회개하시고 이제 좋은 아빠로 이제 계속 거듭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니에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 많이 하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세워진 삶의 그 현장에서 나 때문에 그 누군가 좌절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활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잖아요. 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도 못 끄고 여전히 좌절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부활을 못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입에서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생명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고 직장 안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내가 좌절 가운데 너랑 얘기하면 뭔가 모르게 해결되는 것 같고 너랑 얘기를 하면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 부탁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일주일간 그리고 평생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